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놀라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5절에서 20절로 은혜 나눕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6월절의 어린 양, 그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피 흘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절기 시간으로 무교절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요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네. 제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 제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실래요? 제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안에 엄청나게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나는 이 땅에만 있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헌금을 드리고 제가 집까지 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뭔가가 그 뜨거웠던 불길이 잠잠 시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달쯤 되니까 성령 받기 전에 나와의 어떤 마음 상태가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주의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점점 그 친밀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공감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성령도 열심히 보고 다른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내가 노력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충성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다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친밀함과 성경이 말하는 친밀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친밀함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도 했죠. 말씀도 읽었어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어요. 제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던 건 제가 뭐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처럼 막 클럽 가서 놀고 죄 짓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기로 하는데, 이 거룩함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도시. 이 카도시의 뜻은요, 첫 번째로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그 두 번째 카도시의 뜻은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마치 경건하고 막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금식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끼어들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럼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 수 없도록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내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많이 읽었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괜찮은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 세상이 너무 많았어요. TV를 너무 좋아했고요, 인터넷으로 즐기는 거, 오락거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랑 게임하고 막 그랬어요. 그 거룩한 동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막 전사님 들어와요 하면서 전사들끼리 서로 막 대전하고 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도 기도 많이 해도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세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더 끼어들어서 그래요. 심지어 진정한 거룩함은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게 자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아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뽑아내지 않고서는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그런 거예요. 거룩함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연결된 통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간 하시면서 6일간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째에 이날을 거룩하고 뭐예요?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날을 거룩하다, 카데시, 즉 분리시키고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6일과. 하나님은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7일째에 그 안식하는 그날엔, 샤밧의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와서 세상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너의 모습을 나의 안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나의 모든 전인적인 관계를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더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친밀해집니다. 거룩해져야 친밀해집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걸어가는 그 순간, 내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거룩함은 경건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고행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저 하나님만 내 안에 철저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거래도 두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돈 1억 주시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충성봉사할게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래를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충성봉사할게요. 거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을 끼워넣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정을 끼워넣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저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좋은 남편 주시면, 내게 좋은 아내 주시면, 왜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만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집어넣어요.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힐 정도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의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를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야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은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돈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돈 많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돈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혹은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예수님 떠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여러분을 원하세요. 순전한 것은 여러분이 깨끗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꼬매고 하나 요것 좀 치료하고 갈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무교절 설교에 있어서 이 거룩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고 복되고 친밀한 친교를 누리는 것, 그것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면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교절의 모든 절기의 특징들이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겠습니다. 무교절은요, 첫 번째로 7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숫자 7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따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숫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무교절을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가 지킬지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7일 1회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숫자 7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7일 동안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라는 그 놀라운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날 동안, 완전한 날 동안, 즉 매일의 삶 가운데 뭘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정신을 지키라. 할렐루야. 완전히 너희가 이것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무교절 동안 이것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의미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무교절 정신으로 살라는 뜻이 바로 1회 동안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1회 동안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 매일 너희는 무교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과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교절의 정신이란 뭐냐?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설명에서 그것이 보충이 되는데, 두 번째로 무교절은 우리의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그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빨간 날 뭐 안 세도 돼요. 일단 무교절 7일이잖아요. 무교절 7일, 이 7일 전에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방학을 줘요. 무교절 방학을 줘요. 그러니까 도합 한 14일을 놀아요. 방학 빼고, 일반 방학 빼고. 우리가 흔히 여기 제주도에 농번기에 귤 방학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일주일, 근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왜 주냐면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제거하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밖으로 다 드러내요. 싹 다 비워요. 마치 이사 가듯이. 매년. 그리고 아주 집안 구석 틈틈이에 있는 모든 곰팡이는 다 잡아내요. 다 긁어내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요. 심지어 냉장고 안에 흔히 우리가 그 아침 식사용으로 시리얼을 먹지 않아요? 시리얼까지 다 부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요. 곰팡이 핀 거 있나 없나. 그 정도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시작.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절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집안에 곰팡이 피어 있으면 내가 나의 백성에서 끊어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 교회에서 잘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니 그놈의 곰팡이가 뭐 그래 대단한 거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켈로그 시리얼 하나하나 그 다 세가면서 곰팡이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시냐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와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은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먹는 것, 이 먹는 것에 또 의미가 있는데, 네가 먹는 것과 너의 삶의 터전의 모든 죄를 제거하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 것의 의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마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찬 때 먹는 게 마짜입니다. 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 발효된 빵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헛된 가르침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부터.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너희가 잘못된 세상적인 지식을 먹지 말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누룩에 대한 계시가 예수와께서 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르침을 뭐예요? 제거하라. 먹지 마라. 너의 삶 가운데 두지 마라. 죄를 먹지 마라. 죄를 너의 삶 가운데 숨겨두지 마라. 죄를 불태우라. 이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이 또 재밌습니다. 불로 태울지니라. 우리가 죄가 언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불살라 없어져요. 그렇다면 먼저 7일 매일 동안, 그죠? 매일 누룩을 제거하라. 죄에서 구별되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더해요.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보고 예수 믿지 않고 현상 보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보고 믿지 않고 현상 보고 믿었어요.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못 알아봤어요. 그게 너무 가려져 있어서. 외식하는 것에 너무 가려져 있어요. 스스로를 꾸미고 종교적으로 흉내내는 것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함들을 배척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혹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사역들을 회방합니다. 예언이 없다고 말하죠. 치유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방언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령한 게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로지 학문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꺼진 불을 가리키는 그 악한 가르침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홀려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상한 불, 꺼진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의 불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귀에 헛된 가르침이 들리거든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로 그것을 불사르세요.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 누룩이 제거된 삶을 요구하시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죄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누룩이 결국에는 온 집안에 퍼집니다.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참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제주도 처음 왔던 2010년도 그해 6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옷 30벌에 엄청난 곰팡이들이 폈습니다. 저는 살다 이런 동네는 처음이었어요. 한 6월 내내 거의 우리가 우기처럼 비가 오잖아요. 좀 습하구나, 견뎌봐야지. 그리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쁜 옷 입어야지 해서 옷장 팍 열었는데 푸른 기운이 팍, 스멜, 온 옷에 곰팡이들이 그냥 그 전체를 다 덮었어요. 옷을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한 반은 버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너무 아까워서 털고 또 세탁소에 맡기고, 세탁소가 얼마나 또 비쌉니까? 여러분, 누룩이 핀 옷은 버려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누룩도 그냥 놔두면 온 데 다 퍼집니다. 제가 그 제 방 책상에 약간 습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곰팡이가 핀 걸 봤어요. 귀찮잖아요. 지나갔습니다. 한 달 후에 요만한 곰팡이가 이만큼 퍼져 있는 걸 봤어요. 엄청 후회했어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가? 아주 작은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아주 작은 누룩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좀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평소에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보니까 이 정도 조금 죄 짓는 거는 괜찮을 거야. 조금 이탈해서 이런 거 좀 듣는 거 괜찮을 거야. 여긴만 진리인가? 다른 데도 진리가 있어. 그래놓고 혹시 불교 법당 TV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교회에 이 조국 교회에서 한탄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신문이 났는데 기사가 뭐냐면 교회 강단에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대요. 그래놓고 뭐라고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종교를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하는 기독교인의 사랑과 정신, 이딴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마치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런 누룩과 같은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는, 이거는 성경을, 제가 그때 한국교회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런 아주 작은 기사 때문에 그 다음에 곳곳에서 교회에서 스님들 모셔다가 강연하느라고 바빴어요. 작은 누룩이 온 세상에 번져요. 제가 왜 최근에 들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동성애 반대 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느냐? 아주 작은 누룩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만 망가지면 다행이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손자 세대가 다 이 누룩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어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면 말씀 듣다 보면 주님이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 한두 번 듣는 말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라 그럴까, 비참한 변명이 나오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마치 설경구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해요 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교절 세 번째 가르침이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건데, 바로 이 무교절은요, 철저하게 무교병만 먹는 절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이 무교병은, 자, 우리 신명기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원래는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발효를 시켜서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 발효를 시킨 빵을 넣어서 구우면 더 부풀어 올라요. 굽는 가운데서도 부풀어 오르거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라빵을 구우면서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이스트라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라 이 빵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을 시간도 없었고, 집어넣은 이 반죽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이 급하게 나와서 그 발효도 안 된 반죽을 구워서 그냥 납작하고 뭐 이렇게 좀 식감도 별로 안 좋은 그 딱딱한 그 맛없는 참크래커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전 싫어요. 그래서 참 그 맛없는 딱딱한 과자, 아무 맛없는 그런 반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빵이 발효되는 걸 기다릴 수도 없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그걸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또 절기로 만드시면서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무교절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누룩이 들어간 빵, 발효되어서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빵, 입에 달콤한 그 빵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누룩이라는 것은,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반죽, 순수한 떡이에요. 순수한 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빵으로 변신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떡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몸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에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실 때에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데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요. 이 말씀에 뭐가 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룩이 제거된 떡을 먹으라. 이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동안 금식하는 마음으로 맛없는 그 크래커 같은 matcha 씹어 먹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씹어 먹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참 맛있는 게 많아. 심지어 무교절 전날에는 아주 맛있는 거 먹잖아요. 양고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1년에 딱 2번 유월절과 그 대속제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대요. 근데 그 고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무교절날 그 탁탁한 무교병 먹으면서 뭐예요? 내가 그 세상에 있는 온갖 질비한 맛있는 음식, 세상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육신의 어떠한 양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 이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럼 오늘날 자, 무교절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일 동안 매일 누룩을 제거하라,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거룩이 잘 안 되죠.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도 안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매일 살려면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들어가야 거룩해지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지.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생을 누리지.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가 7일 동안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말씀만 먹으면서 다른 것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먹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요? 왜 자꾸 노력을 집어넣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암만 노력해봐요. 거룩해지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육신의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의 근력이 생겨요. 영혼이 튼튼해져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영성을 주시 않나요? 왜 나에게는 영빨을 주시 않나요? 왜 나에게 영력을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나도 예언하고 싶어요. 나도 치유하고 싶어요. 나도 기름 부음 사역하고 싶어요. 그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말씀 먹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얼마나 사모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읽었냐라는 거예요. 씹어 먹었냐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냐라는 거예요. 그게 됐다면 거룩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누구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누구 말씀도 나누고, 그거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에서 말씀, 그냥 누구 가르치는 거 말고요, 이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 그냥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어떤 가르치는 교사들이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그 말씀 말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생짜배기 말씀 좀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설교도요 발효된 빵이에요. 제 설교도요 누룩이 들어가서 제 생각이 들어가고 제 연구가 들어가고 제가 보는 모든 책들이 지식이 들어가서 맛있게 여러분 드시라고 만드는 아주 맛있는 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이 없어요? 맛있죠? 근데 그거는 먹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무교만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교절 때만 먹으라는 건데, 그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좀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그 1대1,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해서 성경 하나만 딱 펴놓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 계속 읽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육신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때에 그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서 내가 영생을 거머쥐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은 바로 이것이에요. 무교절은 그냥 먹는 것 구별해서 먹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영과 혼과 육,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적어도 1년에 그 7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걱정 근심 나를 흔들어도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합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설교의 초반으로 들어가서 그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친밀해지려고. 성경도 많이 보고요, 책도 미친 듯이 읽고요, 설교도 많이 듣고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 노력, 내 육신의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노력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나를 이끌게 했을 때에 엄청난 친밀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그 말씀이 주는 기쁨,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을 때 오는 그 희열감, 그 충만함,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그 어떤 지식이 내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줄 수 없었던 그 만족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을 제거하고 나의 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던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Raindrops